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의자를 좀 뛰니까 이제 좀 낫죠. 훨씬 더 마음이 좀 생각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제가 와서 늘 새벽기도 총진군 했었잖아요.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금년에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못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한 5월 말쯤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세 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3장이 첫 번째 설교이고 4장이 두 번째 설교이고 5장에서 6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5장에 보시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 이 애가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아주 슬픈 노래.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슬픈 노래. 되게 일반적으로 노래하면은 기쁘고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좀 감정적으로 아프고 괴롭고 슬퍼서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애가는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부르는 장송곡이 있잖아요. 막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부르는 노래, 이제 장송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래를 가리켜서 우리 애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애가라고 하는 그 저기는 뭐냐면 부고장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부고를 내잖아요. 그 부고장을 일반적으로 애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그때 너무 괴롭고 슬픈 그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애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의 에레미야의 애가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 성경으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소개가 됐죠. 그래서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고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5장 딱 한 장에 바로 그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일반적으로 부고장은 누가 내요? 돌아가신 분이 내요?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죠. 그러면 부고장을 내면 본인이 본인의 부고장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본인의 부고장을 읽어요? 근데 이 아모스 5장은 지금 누가 부고장을 읽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부고장을 본인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내 부고장이 무슨 말이 쓰여질까? 여러분, 부고장 하면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노벨에 얽힌 부고장이잖아요. 그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에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 보니까 신문에 자기의 부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부고장이 나 있는데 부고장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그렇게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고장 내용 가운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막 긁어 모은, 그렇게 하다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부고장인데, 사실은 본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로벨이 죽었는데 그 로벨을 그 신문 기자가 이 알프레드 노벨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고장을 이렇게 딱 냈는데,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부고장의 그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달가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막 돈만 쌓아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부고장에 나 있으니까 이 노벨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부고장 때문에 이 노벨 자체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때 나오는 것이 유명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자신이 벌은 모든 물질을 재단 앞에 기증을 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고장이 이 노벨의 입장으로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준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아모스 5장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인들의 부고장을 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살 거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이 설교 속에,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제 그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쪽 유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바로 북한 지역에 가서 북한의 정권을 향하여 당신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치신다. 빨리 돌아서라. 2,500만 명의 이 불쌍한 백성들, 당신 이 김씨 왕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통치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막 거기 가서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북한의 부고장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고장이 아모스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의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해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를 향한 부고장을 너희가 스스로가 들으라 그 얘기예요.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 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기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죽는데 언제 죽는가? 처녀 시절에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 젊은 시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오랫동안 술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시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그런 대로 편합니다. 제가 이제 성광교회에 와서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수 되신 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02세 잡수신 분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그때는요 너무 마음속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백수이생 사셨으면 그때 장례식은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요. 아, 일생을 잘 사시다가 이렇게 가시는구나. 거기다가 예수 믿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가실 때도 편하게 가셨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막 꽃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 가슴이 미어질까요? 안 미어질까요?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장례식, 6살 먹은 아이 관을 놓고 장례식한 거. 그 아이가 지방에 갔다가 풍토병이 걸려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벽제 화장터에 가서 장례식을 딱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세상에 관을, 그 조그마한 관을 앞에 놓고
지금 이 부고창, 이 슬픈 노래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만한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꺾여진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요 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엎드려졌으며, 무슨 얘기냐면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고. 올 때도 힘들지만 갈 때도 힘들어요. 올 때도 그냥 좁은 그 터널 같은 그 속에서 그냥,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발이 먼저 나옵니다. 발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만 머리가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좁은 공간 속에 머리를 들이매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대각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 가는 것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어느 때는 참 그래요. 천국 가시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 해도 참 편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여기 이 처녀는, 이스라엘은 갈 때 해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엎드려졌으며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남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가서 죽으면 보상이라도 받죠.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엄청난 군대가 팍 쳐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다 쓰러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던져주며. 여러분, 시신을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할 때 참 조심해서 이렇게 시신을 우리가 취급하고 시신을 그렇게 예의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짐짝처럼 던져져요.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 초창기에 아파트 바로 고층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이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기 전에 집에서 다 장례식을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층에서 이게 자기의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관에다가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이게 관은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교 전통 문화에서는 그게 A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을 모시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세워서 모시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시고 내려오는데 이 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마다 쿵쿵쿵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층에서 쿵쿵 치면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뭔가 싶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 장례식 취소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치면 안 된다고. 치면 안 된다고.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시신을 우리가 취급할 때 조심해서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처녀의 시신은 어떤 식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가? 던져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 비참한 상황이 됐는가?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몇 명이 남았느냐면 100명밖에 안 남았고요. 100명이 나갔는데 몇 명만 남았는가? 1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 군인의 지금 몇 프로가 죽은 거예요? 90%가 죽은 거예요. 90%가.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 애가를 딱 선포하고 그들에게 슬픈 노래, 장송곡의 부고장을 그들에게 발부하고 이것이 어떤 역사와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가.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가 울려 퍼지던 시절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이 메시지가 증거된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살던 시대예요. 풍요로운 시대예요. 걱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바로 이 보고장, 슬픈 장송곡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저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오더니 막 소리쳐 외치기를 당신들 비참하게 끝장날 거라고, 당신들이 이제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상황, 아무런 불편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쳤거든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애가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나서 40년 후에 역사적으로 아모스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 자연적인 재해, 그 국지적인 재해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태풍이 분다 그러면 지구 전체 속에 태풍이 불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난 뉴스를 우리가 들은 것뿐이지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온 인류 지구덩어리 전체가 다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은 지금 어제도 3명 확진자 나왔는데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지금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살았는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집에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참살 없는 감옥이지. 그런 상황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마다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 그거예요.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말지. 이제 그런 모습의 반응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그렇게 휩싸이게 될까? 이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왜 이렇게 이 두려움 속에 우리들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불확실성.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라면 가서 때려 잡든지 아니면 무슨 방패를 치든지. 근데 이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공중으로 떠다닌다고 그러지,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그러지, 뭐 화장실에서 감염이 된다고 그러지, 무슨 뭐 손잡이 속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그러지. 그 뉴스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확 하고 이렇게 밀려오게 되잖아요. 또 하나, 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치사율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러고요. 벌써 치사율이 10% 이상 넘어선 그 나라, 그 치사율을 이렇게 보면서 야, 10명 중에 한 명이 죽어. 세상에 감염의 감염률은 높지, 치사율은 높지.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 속에 확 하고 이렇게 밀려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가슴 속에 한번 새깁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40대 1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40대 1. 40은 바로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40일 묵상하는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런 부활의 메시지는 하루에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고난을 묵상을 했으면 부활도 40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역사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뭐 기죽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막 죽을까 봐서 이렇게, 물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 누구나 다 가지고 살죠. 그게 없다?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이 잘 되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 하고 이렇게 가슴에 새롭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처럼 모든 것이 잘 나가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고장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았던 바벨탑,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 현실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부고장을 딱 받아들고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그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막 이 세상인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살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 다시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두려움 밀려오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밀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새벽기도 총진군도 준비하고 회복해서 다시 우리 성광이 재단의 새벽의 영성이 다시 한번 쫙 하고 올라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